감사합니다. 다윗이 우리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고 야단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이새의 집안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이새의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셨을 때 사무엘이 몹시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무서워해 두려워했냐면 사울왕을 무서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새의 집에 가서 방문해서 기름을 부으면 사울왕에 바로 들켜서 자기가 큰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마치 우연히 들린 것처럼 그렇게 들려서 기름을 붓고 그 일을 아주 철저하게 비밀로 했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인간 왕이, 어떤 권력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결국 뭐가 되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냐. 내가 선지자를 보냈을 때 너희가 돌로 때려 죽이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요. 그런데 왕들이 그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돌로 때려 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배를 잘라가지고 죽이고, 하여튼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건 뭐냐면 인간 왕들이, 좀 권세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누가 무시를 당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시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죽거나 하여튼 온갖 방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선지자도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나가서 직언을 할 때에는 생명을 내놓고 직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더군다나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반발이 있을 거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려면 뭐를 내놓고 해야 되냐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마치 계백 장군이 황산벌 전투에 나가서 전쟁하기 전에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다 죽이잖아요.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찾아가기 전에 아마도 짐작컨대 자기 가족을 다 죽이지는 않았어도 유언 예배는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번에 가면은 내가 살지 죽을지 난 모르겠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심정으로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생명을 내걸고 왕에게 직언을 하리라. 왕이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권위를 줬다고 해서 세상에서 권위가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다윗의 다스리는 그 땅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대요. 양도 많고 소도 있는 아주 부자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소까지 있다 그러면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옆집에 어린 양이라는 건 아주 값싼 양이에요.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그걸 늘 품에 안고 먹을 거 자기가 먹을 거 같이 나눠 먹고 자기 새끼처럼 사랑하는 그런 가난한 그 어린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다윗에게 재판을 청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분노하면서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겠다. 그리고 4배를 갚아라.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율법이 정한 바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윗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2가지 판결을 내렸어요. 하나는 죽어야 된다. 2번째는 4배로 갚아라. 그대로 다윗에게 임합니다. 다윗의 아들 4명이 다 죽습니다. 칼에. 솔로몬의 그러니까 그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들 첫 번째로 죽고, 2번째로 큰 아들 암논, 아도니아, 압살롬 4명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4배로 그 집안의 아들을 갚아 나갑니다. 죽여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나단 선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놈이 누구냐? 당장 데려와라. 그렇게 명령할 때 나단은 드디어 칼을 뽑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딱 선언했을 때 나단 선자 마음에는 이걸 다윗이 받을까 안 받을까 마음에 심히 걱정되었겠죠. 그 말씀을 받는 다윗으로서는 또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예? 다윗은 그런데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나단 선자는 이어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7절 8절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을 여러 차례 구해 주었고, 너를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는지 8절에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의 집을, 사울의 나라를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거는 그 정상적으로 왕이 계보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되면 전 왕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고 쿠데타로 왕이 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왕이 아닌 다른 이제 쿠데타 형식으로 왕이 되면 전 왕의 부인들을 다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모든 부인을 다윗이 다 자기 부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부인이 뭐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다 주고, 너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줄 거다 이거야. 줄 거다.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줄 텐데 너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부인을 네가 빼앗았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어떤 왕이 될 거냐? 너희들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들 것을 빼앗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 다윗이 세상의 왕처럼 남의 것을 빼앗는 왕으로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걸었던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세상의 왕처럼 남의 것을 빼앗는 왕이 된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선지자는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남의 처자를 빼앗았으니 이렇게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너가 나를 무시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업신여겼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곧 누구에게 상처가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놨는데 그놈의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상처가 되냐면 업신여김을 받은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다윗의 사건이 본인에게 업신여김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상처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하십니다. 뭐라고 징계하시냐면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이제 빼앗는 왕이 된 거예요.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 집에 이제 칼이 떠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잔혹한 살상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집안은 이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왕 계보를 이어가면서 제일 마지막 왕까지 피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일들이 질비하게 생겨납니다. 1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사건은 압살롬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칠 때 부인 10명을 놓고 도망쳤는데 압살롬이 들어와서 자기가 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쿠데타를 한 거예요. 쿠데타를 하면은 선왕의 부인을 다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압살롬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노하시고 그에게 징계하시는 사건이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윗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채찍의 말씀을 들으면서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이 말은 나단이 다윗에게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한 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앞선 사울 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 다시 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거든요. 또 아각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소와 양과 염소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살려놓고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요.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나중에는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도 사무엘이 죽은 영혼이라도 불러서 자기 좀 어떻게 구원해 달라고 그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서 사울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했던 사람이.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그냥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주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무릎 꿇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좀 다른 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점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당시 상황을 쓴 시편이 시 32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를 가리운 것이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죄가 있는데 죄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말은 뭐예요? 꼭 죄를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그 기한이 있잖아요. 법정으로 그게 무슨 기한이에요? 면죄받을 수 있는 기한. 공소시효. 공소시효 기간 딱 하루 전에 잡혔어. 그러면 얼마나 본인으로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하루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인데 억울할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시원하다 그래요. 왜 시원하다 그래요? 20년 공소시효 기간이 20년 동안 한 번도 두 발 뻗고 자본 적이 없어. 늘 전전긍긍. 언제 잡힐지 모르고 길을 걸어가다 경찰관만 봐도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고, 그래서 저기 경찰 왔는데 쓱 돌아서 뒤로 딴 데로 가고, 늘 마음이 초조하고 전전긍긍하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누가 부시럭거리기만 해도 깨가지고 혹시나 날 잡으러 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공소시효 하루 전날 탁 잡히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두 발 뻗고 쭉 뻗고 자겠네요. 시원합니다. 보통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는,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인에게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구나. 그냥 내가 죽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근데 나단 선자가 너다 이놈아 그러니까요, 주여 내가 범죄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나이다 그러면서 두 발 뻗고 쭉 뻗고 이젠 자겠구나. 받을 벌이 있으면 받고, 맞을 거 있으면 맞고, 야단 맞을 거 있으면 맞더라도 이제는 내가 좀 편히 자겠구나. 아마도 그는 나단 선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늘 잠을 못 잤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분명히 나 야단 칠 텐데, 하나님 분명히 나 두드려 팰 텐데 이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지?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이 다윗이 바로 이런 그 상황을 시로 적은 것이 시 32편과 시 51편입니다. 시 51편에서도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면서 통에 자복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제 선언하고 다윗을 이제 왕궁을 떠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무릎 꿇었던 것, 그것은 왕의 권세가, 자기가 왕인데 최고의 권세를 가졌어요. 심지어 선지자라고 해도 죽일 수 있었어요.
이거 부정하고 너뭔 소리 하는 거야 이놈아. 여러분 그 아시죠? 헤롯이 자기 사촌 빌립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잖아요.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을 때 세례 요한이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의 죄를 지적하니까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나중에 목을 잘라 죽이잖아요. 세상의 왕들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조금 힘있고 권세 있으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거 똥으로 여길 수도 있단 말이죠.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랬으면 나다는 순교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비록 자기가 왕의 권세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했던 거예요. 비록 잘못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뭐 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야 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다윗을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세워 주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밧세바가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 낳은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출산하자마자 애들이 죽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아기 낳다가 죽는 일도 많았고 지금 다윗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면 3,000년 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옛날이라고요. 그러니 애 낳다가 죽는 일, 애가 태어나서 며칠 만에 죽는 일들이 부직이 있어요. 부직이 있어요. 우리 시대보다 불과 한 200년 전에 다산 정약용은 애를 낳았는데 6명이 죽었어요. 아기 때.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바로바로 죽는 경우를 많이 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경우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에요. 이 아이는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죽어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금식하면서 차라리 나를 때리세요. 나를 벌하세요. 이 아이는 살려주세요 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속절없이 7일 만에 죽습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8일째가 되면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족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며칠째 죽었다냐면 7일 만에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족보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통곡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내 죄 때문이라고 계속 웃는 거예요. 아이가 7일째 죽었어요. 신하들이 다들 쉬쉬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걸 알면 다윗이 더 심히 괴로워하고 통곡할 터이니까 쉬쉬하는데 다윗이 신하들의 얼굴을 탁 보니까 벌써 알아차렸어요. 죽었구나. 죽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다윗은 일어나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밥 가져와. 그리고 밥 먹어요. 신하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다윗에게 아니 왕이여 죽었다는데 오히려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음식을 드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드시라고 해도 안 드시더니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물이 엎질러지기 전에는 그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애를 쓸 필요가 있지만 물이 엎질러진 다음에는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바로 그 논리예요. 다윗은 포기해야 될 때를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 매어달릴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고 무릎 꿇는 일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의 아내, 오늘 2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표현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 지금까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24절부터 밧세바의 표현법이 바뀌어집니다.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곧 솔로몬을 출생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들 관계를 인정하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안입니다. 그동안 이 밧세바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밧세바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동안 다윗과 그런 죄를 어쨌든 밧세바가 졌잖아요. 지고 얼마 후에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무슨 모략으로 우리아가 죽었는지 아니면 그냥 전쟁하다가 죽었는지 밧세바가 알았을지 몰랐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건의 정황을, 자기 남편이 죽은 사건의 정황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면서 우리아는 누가 죽인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새롭게 결혼한 다윗이 죽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밧세바의 마음에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을까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큰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밧세바에게 솔로몬은 평안해. 너에게 이제 그 마음의 모든 고통,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할지어다 하는 의미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물론 이 솔로몬의 평안이라는 의미는 밧세바의 죄책감과 다윗의 죄책감을 내려놓는 어떤 하나의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솔로몬은 나중에 오늘 여기 25절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이 나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은 거예요. 여보,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먹고 이제부터는 마음 걱정 덜어놓고 염려 덜어놓고 이제 살아 하는 의미라면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이 회개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왕을 가지고 왕의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 왕은 나름대로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 선지자 앞에,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무릎 꿇었던 것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왕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무시할 수도 있어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설교 들어요. 그래 너는 잘났다 하고 싹 무시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각자의 신앙이고 각자의 믿음이고 각자가 결정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다 없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합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